105편 16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시편 105편 16절에서 36절. Andrew, if it's easier for you to listen to the sermon in English, we can provide you receiver. Is it good? 괜찮아? 영어권인 줄 알았네. 괜찮아요?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 시편 105편 16절에서 3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찬송시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5편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그 역사시로 불리는 시들이 있어요. 시편 78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시의 주제로 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적 인물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름의 자아 형성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시의 주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 사건으로 구체화되기까지 어떠한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에 성실하셨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시예요. 이 시편이 저작된 시기는 남왕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소유로 여길 만한 땅이 전혀 없었어요. 미국 와서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형편이 그보다 더 어려웠겠지만 이방 땅의 한낱 거류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은 땅에 관한 약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지만 현실을 회피한다든지 그냥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식의 이런 삶을 살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 편의 영원한 상급과 결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 이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일을 포함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일,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심이라는 말이 오늘 시편 105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으로 이방인으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곳에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심지어는 애굽 전역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9번째 어둠과 흑암의 재앙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철학자들이 인생이 피투적인 존재다, 내던져진 존재다,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것이 인생이다. 피투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 던져진. 하루 종일 옷 입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헌옷, 저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냥 벗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휙 내팽개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복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뜻을 두고 우리를 보내셨단 말씀이 보내셨어요. 오늘 아침 이 교회를 찾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김찬미 양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교회로 어디를 가든지. 내 던져진 것만 같은 인간 존재 자체의 불완전함과 허무함 대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 편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그의 초월적인 섭리의 진행 과정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의미와 책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왔으면 그저 어려워서 그냥 미국에 왔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의 주관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의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한 기억 속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일에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신앙이 개인적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들의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감의 표현은 그런 믿음은 주관성의 비약이고 확대망상증이다.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어쩌고 하면 저 사람 확대망상증이라. 천만의 말씀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 모든 선한 일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내게 좋아야 돼요. 내게.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나에게 좋아야지.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도 좋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저히 개인주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이대로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앤드류 리 같은 분은 안 그러겠지만 오클라호마로 파송을 받으면 이거 왜 오클라호마로 왔는? 오클라호마에 와야만 하니까 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박사학위만 받으면 한국으로 출행 나갈 생각이었거든요. 14년을 오클라호마에 살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요. 정말로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자기 나름의 분명한 기억을 통해서만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부르심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속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편의 구원의 역사를 마주 대하는 자로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 도매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지만 제가 진리로 말씀해요. 하늘나라엔 뭐가 없어요? 디스카운트 세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디스카운트가 없어.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거든. 당신 자신의 외아들이고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몸값을 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을 하시나요? 세상에는 숫자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무슨 수입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안 그렇단 말씀이.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야곱과 라헬은 항상 요셉에게 채색 옷, 퍼플, 보라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 네가 장차 귀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귀인이 돼야 한다는 그런 염원으로 항상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요.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지혜와 언변이 능하였어. 그러던 그가 이복 형제들의 시기 가운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요셉이 자신에 대한 형들의 시기와 반목의 원인 제공자인 건 사실이지만 그가 먼저 형제들에게 악을 행치 않았다는 점에서 요셉의 처지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장이 요셉이 그냥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 아니. 형들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이 잘못한 거예요. 동생을 사지에 내몰고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할 목적으로 인신매매 죄를 범한 형들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악
악한 일이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고의적으로 악을 도모한 적이 없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의 고의적인 악행을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8년 이후 실로 우여곡절 그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후로 자기 자신은 물론 그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과 부모, 형제, 자손들까지도 전부 구원하고 함께 살아남아서 기어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족장, 트라이브, 종족의 한계를 넘어서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초월자인 하나님 편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가 행하시는 구원의 일,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온몸으로 짊어지고 감당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의 처지에 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교회도 그냥 대충 다닐 땐 몰라요. 정신 차리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는 순간 마음의 갈등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거이다. 옛날 같으면 부부싸움 할 때 그냥 한국 사람 남자들 그런 경우 많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뱉는 경우 많아요. 저도 같은 처지니까 제가 여자에서 남자들 흉 보면 그 흉이 되겠지만 제 자신도 그러니까 급하고 그냥 아주 그냥 컬러풀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이거 내가 한번 참으면 가정이 편하지, 개인적인 이슈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 말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모두를 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걸 감당해야 할 그런 여지가 있다니까. 말 한마디 참는 것도 다 그래요. 행동 거지 하나 참는 것도 그렇다고. 젊은 시절에는 제가 이래봬도 성깔이 있으니까 저 사람 뭐라고 방문에 그냥 꽝 들어. 또 남자다워 보이거든. 쿨하게 보이거든. 꽝. 그러면 애들 놀래죠. 아이들 분위기 살벌해지지. 요거 참아야지. 한 사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이 친히 온몸으로 짊어지고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우리들 자신 그 본래의 의도나 습관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뭔가 초월적인 차원의 일을 위해서요 거룩한 수용성의 책임과 사명을 져야만 하는 경우를 말해요. 종말론적인 구원사적인 결심,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인생 체험이 필요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맛은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숱한 삶의 어려움을 지나던 시기에 그의 부모 형제가 살던 가나안 전역에 수년간이나 기근이 찾아와요. 성경은 그때를 위해서 요셉을 나라의 절반 이상이 나일강 삼각지대의 곡창지대로 구성된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이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마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들 자신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으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나 한 사람 좀 속이 상하지만 나 한 사람 입 다물면 전체가 조용해질 때가 많다니까요. 이런저런 힘든 일 그저 나 한 사람이 감당하면 주변이 깨끗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전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한 사람, 구원의 섭리에 속한 한 사람이 됐단 말씀이에요. 발이 착고에 매이고 몸이 쇠사슬에 매이듯 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 섭리의 진행 과정을 몸으로 견뎌낸 그의 몸으로, 이런 사람을 구원자라고 불러요. 둘째,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람이 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라. 애굽에 팔려온 직후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해요. 애굽 왕 바로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사환으로 살다가 그 사환 역할을 하다가 하마터면 여주인의 욕정의 희생양이 될 뻔히 그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오히려 옥에 갇히게 돼요. 옥살을 하면서 함께 옥에 들어왔던 바로의 술 관원장, 음식을 맡은 주방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내가 나가면 너를 금방 바로에게 청해서 나오게 해줄 거다. 그러기를 몇 년을 지나는 그 아주 잊혀진 자로서 삶을 살아요. 그런 모든 인생의 난관을 지내는 동안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젖어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의 진행 과정 내내 인생은 아무도 자생적이거나 자만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감의 표현으로서 언약의 대상이고 수혜자일 뿐이, 삶이 우연처럼, 진화의 산물처럼, 인간적인 노력의 대가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은 언약의 진행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란 말씀이,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우연과 행운을 쫓는 것이 인생이 아니로구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로구나.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건 내버려 두시라고. 거기까지 쫓아갈 필요 없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갖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말씀에 의한 자기 자신의 연단과 개선의 필요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문제가 뭐겠어요?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 감정 표현하는 게 먼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요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편의 구원사적인 사람,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발이 착고에 매이는 것과 같은 매인자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순전히 주위 사람들의 은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멍에가 벗어지는 피동적인 자유인의 처지를 경험할 때도 있거든.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교회 생활하고 이게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는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하시라고. 인생은 제멋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진화의 발전주의의 산물도 아니로구나. 긍정주의적인 생각의 산물도 아니로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발이 착고에 매이는 것과 같은 그런 자존심을 상하는 일도 견뎌내야 한다고. 왜? 인생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벗어버리고만 싶은 부끄러운 자화상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하니까, 저부터. 하지만 그 모든 원치 않는 자화상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맺은 언약, 어제 아침에 해당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대를 지날 때까지 변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상대하셔야지. 일이 복잡하고 사정이 꼬일 때 사람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세상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뭐 지지기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누구를 지목해서 하는 게 있을 때 합당하진 않지만, 태권도 클래스를 주일날 연지가 한 1년이 지났잖아. 아이들이 뭐 말을 듣는 애들도 있고 안 듣는 애들도 있고, 쟤들가 주일날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3시면 세, 4시면 내 시간이 엄마 아빠한테 요령을 안 배워서 그랬는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그걸 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언약,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소한 것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고맙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봐요? 사람이 한 번만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FM대로 하는 거예요. 소위 FM대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생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일을 FM대로만 하면 자기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끝낼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가 일도 끝내지 못할 거면서 원리와 원칙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끝낼래야 끝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인생을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내 대해서 결실을 보지 못하면 내 다음 때라도 볼 것입니다. 천대에 걸쳐 맺은 언약, 그 귀한 언약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소중한 지위를 끝까지 간직하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상대할 자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명적인 자화관을 지녀야 한다. 요셉이 죽은 다음 애굽 왕전의 변천 과정을 통해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출현하고 애굽과 히브리 민족 관계가 주종 관계로 바뀌어요. 애굽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학대가 자행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시작하도록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렸는데, 원래의 성경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애굽 전역에 내린 어둠의 재앙, 흑암 재앙이 9번째로 소개가 돼. 근데 웬일이지만 시편 105편 오늘 말씀에는 어둠 흑암의 재앙이 맨 처음에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광야 40여정을 이끄는 내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하나님이 밝혀주신다는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밝히는 게,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은 사실을 첫 번째 재앙으로 묘사하는 시편 105편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가 아무리 주변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낼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자체적으로 빛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실체는 어둠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원의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는 빛이 없는 곳에서요 빛을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성취를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 그만큼이나 유익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그 치명적인 한 사람의 삶의 각오와 결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변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 한 사람 제대로 산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뭐 그냥 일 안 하고 다 가는데 나만 끝까지 남아서 일한다는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빛이 양으로 설명이 되나요? 빛은 빛의 존재만 있으면 그만이거든. 그
그 치명적인 한 사람의 삶의 각오와 결심의 가치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구별된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의 하나의 빛의 존재로서 나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비춰보겠노라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질 때 그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끝내는 사람, 제 목숨 끊는 일 포함해서 제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거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The Exalted Father, 높은 존귀한 아비, 귀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귀인.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귀인이에요. 부모는 다 자식에게 좋은 이름 붙여주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 열국을 비추는 열방을 위한 귀인. 열방을 위한 귀인. 그러기를 99세, 75세 때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독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비로소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자기 혼자 귀하고 자기 혼자 높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삶이 어느 누군가의 삶에 한 줄기 빛으로만 임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귀함 대신에 모두를 온전케 하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 편의 귀함을 알고 그가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이 가능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개인주의적으로 끝나고 말았을 그의 아브라함의 이름과 생애의 가치를 그토록 귀하게 바꿔주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에는 수많은 이목민들이 있었어요. 전쟁과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던 시기니까. 그러나 그 인류사적인 그런 번거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 앞에 내 가족이 온전하고 내 인생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다고 그랬으니까 70이 넘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결심을 갖고 갈대아 우리에서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정처 없는 길을 향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몸짓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남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100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제멋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이 힘으로 제 목숨 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물러서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극단적인 예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뭐래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언약의 대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곳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후손이 그리스도시고 그 한 사람의 자취를 따르는 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존귀한 사람이 돼서 사람이 다 뭐라고 다 그의 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구원사적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가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쫓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미래를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릇 행하고 때로는 배신을 하고 내가 배신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결심하면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1에게라도 변함이 없는 전 우주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제 욕심을 따라서 제 이치, 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지만 내 삶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내 가정에, 내 부부관계에, 내 부모 자녀와의 사이에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정할 때 그 성도의